구약성경 스가랴 8장 16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마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스가랴서까지 나왔어요. 이제 다음 주에 말라기 하면 또 이제 구약에 한번 이렇게 끝나는 이번 주제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소선지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고 있죠. 근데 소선지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선지를 보면은 막 부끄럽잖아요. 하도 책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예언을 하시잖아요. 어떤 예언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심판에 대한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 뭐 이런 예언들도 하시잖아요. 그 보면 천년 왕국도 나오고 또 구원받을 성도들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뭐 이런 예언들도 소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을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가며 행할 길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인도? 우리 삶의 인도를 받는 거고 우리 마음의 인도를 받는 거고 우리 신앙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인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세종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꿈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50대, 60대 되신 중장년들도 길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도 약 2시간에 한 명씩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다. 고독사가 뭐냐면 가족들과 친구들과 다 인연을 끊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는 길게는 5년, 6년 지난 다음에 하얀 백골이 되어서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3, 4일 후에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러분들 징그럽지만 막 구더기가 포글포글한 상태로 냄새나는 상태로 발견돼가지고 참 비참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길을 잃어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세종교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말씀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고 우리를 가게 하고 행하게 하고 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스가랴서는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반대로 또 구원받을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스가랴서가 위로요 구원이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장 20절 말씀 보면 거의 마지막인데 스가랴서 마지막 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 방울에도 기록이 된대요. 딸가랑 딸가랑 말이 걸어갈 적마다 딸가랑 딸가랑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딸그랑 하나님께 딸그랑 성결 뭐 이런 하나님께 성결. 네. 말목의 방울에도 성결을 다짐하는 말씀이 쓰여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지금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늘 부끄럽죠. 세상 사람들이 당신 정말 목회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저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워요. 내가 목회자다운 성결함과 진실함과 또 신실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부끄럽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성결해져 있을 거고 내가 지금보다 더 신실한 죄종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당신 교회 다닌 사람이야? 그러면 나 맞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광주 새순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나? 늘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믿으셔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요. 지금의 내 모습은 좌절스럽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일까? 이게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일까?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내가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될 거예요. 그러나 믿으셔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으로 내 삶이 성결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깨도 피시고 좀 당당하셔요. 할렐루야. 그날에 성도의 증거가 하나님께 성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이란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드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추수감사절에 가장 좋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옷을 단장하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헌금할 때 돈을 이렇게 새 돈을 옛날에는 구하기 쉽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걸 헌금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나는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자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흠이 없고 성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성도들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그런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흠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로, 흠없는 예배로, 흠없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결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의 단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의 성결, 그것은 사람을 이유로 한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뭐 하얀 드레스만 입었다고 해서 신부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기본으로 한 구별됨이 신부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오늘 거룩한 단장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티는 없는지, 외모에 흠은 없는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신부로 단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셔야지 뭐. 이런 거예요. 성결이란 어떤 건데요?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결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처럼 하지 말래요.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가 활동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셨습니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래요. 이제 이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내가 돌아왔나 돌아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거래요. 떠나는 거래요. 1장 4절 말씀 그러니까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떠나서 해야 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마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이거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이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5계명이 뭐죠?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까?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 이 계명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좀 지키며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점검하셔야지만 돼.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악한 행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길, 선한 행위를 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변화된 모습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것이래요. 떠나는 것이래요. 아니요. 듣는 거래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래요. 떠나는 것도 돌아오는 거고 듣는 것도 돌아오는 거래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1장 6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을 통해 사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듣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7장 13절 말씀 보니까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너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삶의 이유와 내용이 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1계명에서도 4계명까지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1계명을 지키십니까? 이 1계명이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나? 한번 돌이켜 봐야겠죠? 8장 19절 말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좀 지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래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떠나고 나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돌아왔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빛나는 삶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이제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하나님 왜 이렇죠? 라고 물어보세요. 겸손하게.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지금은 잘 모르겠죠? 나 정말 힘든데 왜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왜 살게 하셨는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그런 성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을 준비하는 이 짧은 70년, 80년을 잘 준비해야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7, 8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훈련하게 하셔요.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오늘 스가랴서는 이런 성경을, 이런 약속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9장 16절 말씀 보니까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9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우리 광주세 증계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셔요. 그래서 떠나고 좀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세 증계 성도들은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그날을 꿈꾸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이 세상에서는 뭐 별볼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근거하게 살아왔지만 하늘에 가면 해같이 빛날 것이다. 왕관의 보석처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준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세 증계 성도 여러분, 성결한 삶을 선택해 내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나의 말,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마음까지도 성결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구별시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성결에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쉬우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쉬운데 뭘 기도해요. 그냥 잘 될 텐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돌아오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떠나셔야지만 돼요.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 들어야지만 돼요. 내가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이 민감하게 떠나시고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신앙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은 나로 성결하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떠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믿음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주인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이기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